예,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에 도달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20장을 이제 이해하고 또 출애굽기의 그 맥락을 따라서 지금 나아감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돌아보건대 제 자신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율법을 기껏 배운다는 게 주일 성수 뭐 이런 거죠. 11조 잘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율법 그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바르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그 중학교에 가는데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학교는 먼데 걸어가야 되는데 힘은 들고 아니 버스를 타면 되는데 아니 버스를 타려니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쓰면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주일날. 그게 너무나 그게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 내고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가르쳐 놔가지고 주일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면 이게 이제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가는 동안 내도 툴툴거리면서 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지금까지도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신앙을 한마디로 좀 보수 말하자면 저는 보수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보수주의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일을 너무 안식일 개념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주일 성수도 저는 강조합니다. 정말 온전한 주일 성수 우리가 안식일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일 성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지난 21절에서 공부했죠, 그렇죠? 바른 이 주일 성수 이게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주일 성수를 그래서 기독교의 안식이라는 표현까지도 써요. 그런데 기독교의 안식이라는 이 표현은 율법적인 계율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1년 365일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서도 4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모든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요건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근데 그 율법에서 명령한 안식일의 정신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화가 된 거죠. 말하자면 성취가 된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계율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또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모든 거 다 풀어놓고 그냥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방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뜻을 삶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게 경건이라고요. 이런 경건을 이제는 신약 성도들은 이제 누리면서 또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구속의 사역이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우리에게는 유익으로 주어질 수 없었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므로 그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는 율법을 폐하는 자유가 아니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유인 거예요. 이런 게 오늘날 경륜적으로 하자면 신약 시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저희 표도 저기 붙여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예? 주의 빛 가운데서 그의 뜻을, 계명을, 법을 행하는 거예요. 저기 신약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있어야 신약의 삶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이 생짜배기,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던 이 말 그대로 생짜배기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몇 년 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400년 후에 이 법이 주어지죠. 그렇죠? 성경에는 430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400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430년도 틀리진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또 430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어쨌든 그 4세기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나 되어서 율법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과 말만 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장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런 언약이 가시적이고 그리고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견고하게 그 형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어때요? 오늘날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 그래도 보이는 로컬 처치, 우리가 이게 로컬리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역 교회성이, 지역성이. 이런 지역성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무교주의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런 일본의 신학자들은 아주 경건주의도 있고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보지만 우리가 그분의 신학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교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이런 어떤 우리가 로컬, 그러니까 플레이스, 장소나 지역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더 했겠죠. 구약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언약 백성이야 라고 말해준다고 그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법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형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형식이 없이는 우리가
그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중요해요. 형식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질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어떻게 형성됐어요? 행위로 언약이 형성됐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펴보세요. 자, 지금 언약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성립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냐? 아브라함을 그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신 것.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이거 먼 얘기 아니죠? 바로 우리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는 것, 어떻게 언약 백성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과 형식의 그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의롭다고 해주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새 언약도 믿음으로 성립이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믿음으로 성립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면 언약의 본질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났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벌써 언약의 본질이 드러났지만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본질이 전파가 되려고 하면 이제는 그들이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그들이 보존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 언약의 본질을 그들이 소유하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굳이 비유컨대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형식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믿음의 본질을 담아서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형식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다르지 않죠? 성경적으로 보니까 통일성이 있죠. 똑같죠? 예?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이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율법을 주셨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붙들고 이 20장을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먼저는 말씀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규범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그게 10계명 가운데 다 드러나요. 자, 3절이 1계명이죠. 먼저 자, 제가 그래서 이 계명 각 계명들에 대한 세부적인 강해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요. 개괄적인 설명으로 제가 족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가면 계속 또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자, 1계명 뭡니까?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 제2계명은 4절부터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요게 이제 2계명인데 그 뒤에도 뭐 이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3계명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5계명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13절 제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14절 제7계명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15절 8계명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요 10계명의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길게 하면 한 계명 가지고 한 주일을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한 계명 가지고 뭐 몇 주 하는 분도 계시.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지금 우리는 하지는 않겠고요. 취지가 안 맞아요. 자, 앞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 자, 따라합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 율법은 언약의 법. 율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법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이기 때문에 이 규범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형식을 어기면 본질도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형식인데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사실은 본질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중요하니까 이 본질을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이라도 우리가 말을 제가 뭐 폼이다, 형식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입으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형식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형식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적절한 예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형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크림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과자가 있어야죠.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과자가 있어야 돼요. 콘을 먹으려면. 근데 나중에 먹을 때가 되고 콘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콘 그 과자 밖에 있는 그 과자도 나중에 우리가 다 먹죠. 말하자면.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 본질이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 본질을 배우기 위해서 율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 믿음부터 얘기하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막 열정적이고 아주 막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을 모르면요. 신학이 바르게 안 섭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적인 거 좋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좋아요. 정서적으로 막 어떤 극한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거 저는 뭐 굳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충만했다가 그게 싹 사그러들면 어떻게 돼요? 말짱 다 뭐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젊은 분도 계신데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신앙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막 갑자기 막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막 소위 뭐 대학교 때 막 선교단체 같은 데서 활동하셨던 그런 이제 젊은 지체들은 막 그 젊을 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보니까 이게 막 냉랭하거든. 오늘 그럼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막 잠만 자고 뭐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이래도 뭐 아멘도 안 하고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막 되게 안 좋아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만 보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형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본질이 바르게 서려면 이 형식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생각이 없어서 400년 후에나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섭리 가운데에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400년 후에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뜸을 들인 다음 400년이 지나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 가지고 200만이 넘는 백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제가 생짜배기다 이런 표현도 썼지만 천덕꾸러기죠. 예? 법도 없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한마디로 완전히 초짜들인 거예요. 완전한 초짜들. 육에 찌들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4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아래에서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그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로 임하셔 가지고는 법을 부여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을 따라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그냥 보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 전체 1계명에서 4계명, 이거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계명. 시작. 이웃 사랑의 계명. 예.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형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진정한 본질은 사랑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도 다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생짜배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경건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밥 먹다가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제가 기도 신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따지면. 성령이 진리로 여러분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탄식과 기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신학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 제대로 해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규범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무렇게 예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 모든 게 뭘 보여주냐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종교 활동과 모든 종교적인 모든 일들은 다 이와 같이 생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땐 이런 걸 배울 수 없었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을 배우게 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여기 앉혀놓고 이렇게 배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그렇죠. 삶과 역사의 과정 전체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책을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책 읽기 쉽지 않은 분들은 책만 읽어갖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해 봐야 그게 훨씬 더 다가오지, 책 읽어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학당에다 모아놓고 목사 세워놓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삶을 쓰실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역사 속에 마치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여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여러분 새끼 꼬는 기계들 있잖아요. 보면 그럼 짚을 넣으면 이렇게 서로 이게 삼중으로 꼬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꼬여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를 놓으시는 거예요. 수를. 근데 수를 다 놓고 나면은 뭐가 보여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죠. 그 그림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적 과정 속에 자기의 계명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실패까지도 우리한테는 교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할 때 이게 우리한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뿐 아니라 그들의 실패도 역사적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시대인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본질을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율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때로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칭찬만 들어가지고는 못 배우죠. 실수해서 야단도 맞아봐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계명의 측면들을 배우면 뭘 알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라는 말도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사랑에 기대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죠. 예? 진리와 인자가 같이 갑니다. 인자와 진리가 입맞추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않고 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도 그의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 때는 지금 그런 때예요. 구약 시대 때는 말하자면 율법의 그림자, 모형 아래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르비딤에서 나오는 그런 샘물을 먹으면서 이루고 직접 체험하면서 살았지만 신약의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 한번 공부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한테 교육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 안 시키면 천덕꾸러기 되잖아요. 예? 뭐 아무렇게나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시키고 그를 훈육하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하죠. 훈련시켜요. 저도 우리 고은우요. 제가 하루에 30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다리 근육 이제 얘가 다리가 좀 약해서 제가 늘 매일 볼 때마다 시키거든요. 앉았다 일어나게 하자. 그 애가 몸이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축구는 엄청 하고 싶어 하는데 뛰는 걸 보면 애들 동급만큼 못 따라가요. 다리가 약해갖고.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하려면 너 다리 힘이 세지면 돼. 하루 30번씩 계속 시키고 그 다음 팔굽혀펴기 많이도 하지 마. 하루 5개씩만 해. 5개씩만. 그뿐만 아니죠. 또 다른 것도 제가 생각나면 앉혀놓고는 어떨 때는 정신교육도 시켜요.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란다 이러면서 가르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도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의 삶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형식은 틀려요.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좀 꺼주세요. 율법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므로 그때는 율법 아래에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지만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똑같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3장으로 가보십시오. 7절, 9절까지 자,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학파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된 거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다 이거요. 언약 자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본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8절 보세요. 이건 구약의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 없는 무할례자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에 대해서 뭐가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율법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 6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신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 따지면. 그리고 이 믿음의 본질로 우리가 믿고 의로워지는 거죠. 그게 신약의 우리의 믿음과 같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 제가 지금 율법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복음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듯이 십계명에서 계속 이 명령형이죠. 두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예? 안 하는데 하지 말라 가겠어요?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거에 반대되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 예? 또 제2계명도 우상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죠. 이거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거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안 보이면 못 믿죠.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 우상이 심하잖아요. 미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성당에 딱 들어가면 벌써 성당 꼭대기에 마리아 상이 서 있고 입구에 김대건 신부 상이 서 있으면 거기다가 다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당 앞에 안 계셔 보셨죠? 저는 이제 목사하고 전도사 때는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들어가면서 다 그 성상이나 이런 게 서 있으면요, 거기에 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성호 긋고, 그 경외하는 거예요. 우상이거든요. 근데 정작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이나 캐톨릭 교황청은 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모든 우상들이라든가 성상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해요?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명이에요. 변명. 그런 식으로 변명을 삼고 우상 섬기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도들이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글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배울 줄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책, 글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외적인 형상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대신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캐톨릭 교도들의 변명이에요. 개신교인들을 향한. 왜냐하면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막 로마 캐톨릭이 우상화하고 미신이라고 막 비판을 하니까 그런 변명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응수를 한 거예요. 누가 저들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었냐.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가르치지는 않으면서 무식하게 만들어 놔놓고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걸 무식한 자들의 책이라고 변명을 넣어놓느냐 이거죠. 누가 그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맞죠? 오늘날도요.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요. 이래 됩니다. 정말로. 막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열정적이고 충만한 것 같고 막 찬양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안 가르쳐. 그러면요, 그 속에 반드시 미신이 어디선가 생겨납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찬양하는 그 자체의 문화라든가 제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없는데 찬양이 흥겨움만 있고 문화만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체험을 내가 만난다, 무슨 환상을 봐야 된다, 무슨 은사적인 무슨 체험이나 감정적 체험이 충만해야 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날 때 불 가운데에서는 못 만나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그 충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부딪히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나를 만나는 방법은 율법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믿고 살면 그것이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율법 없이 함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사가 다윗의 그 수레에서 막 법궤가 떨어지는 걸 붙잡았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만날 수 없다. 오늘날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결코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지만, 이 속에도 엄연히 영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있죠. 신약 시대에 걸맞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그 말씀 속에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성도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봤듯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 모든 형식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규범, 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자, 나머지 이제
4계명만 말씀드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4계명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자,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째는 안식하신 거예요. 근데 안식하셨을 때 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10절에서도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그래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 엄하게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안식이 중요할까요?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미술 화가가 그림의 캔버스 위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얼마나 그 예술가의 영혼의 고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술가적인 고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쉬어요? 낙관 다 해가지고 보고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그림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갤러리에 이제 걸어야지. 이러면서 딱 낙관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고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만족하겠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어느 한 부분에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렇죠? 우리는 저 수백만 광년 넘어 있는 은하계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모두 다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근데 이 마침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요. 이 마침표가 어디서 찍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의 마침이 딱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의 십자가의 사역에서 완성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남아있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쉬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쉬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저희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쉴지니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가지고 다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우리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을. 이게 5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계속 수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말라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못 쉬어요. 계속 뭘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도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응?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말씀만 좀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조용히 있어봐. 못하죠. 무엇보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율법, 계속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을 못 얻어요. 복음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 믿음으로 모든 행위를 딱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만족하려면 쉬어야 돼. 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돼. 그거를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죠. 결국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학 주제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런 건 또 나중에 보니까요. 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해진다. 제가 여기까지 오늘 드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더 말씀들을 나누기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할례 없이 거저 언약에서는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자들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